우리가 살다 보면 이분법적인 고민이 참 많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분법의 프레임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나라에서 무슨 이슈가 터지면 국민들이 반절로 쪼개지는 현상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이분법적 답을 강요하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종종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한번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강의가 한 꼭지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제 강의 제목을 다들 알고 계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별로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행부에서 제 강의를 집어넣은 이유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다른 교단의 목사였습니다. 제가 다른 교단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저 열심히 듣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생뚱맞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한번 어디선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교회 덕을 봅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 덕을 봅니까? 이분법적인 질문이잖아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입니다.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내가 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요. 세상이 교회 덕을 봅니까? 교회가 세상 덕을 봅니까?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더니 두 번째 물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길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헌금은 그 돈을 어디서 버신 거예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세상이요. 조그맣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본래부터 교회에 있었던 분들입니까? 세상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했죠. 돈도 세상에서 왔고 사람도 세상에서 왔으면 교회가 세상 덕을 본 겁니까? 세상이 교회 덕을 본 겁니까?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주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만 교회와 세상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죠. 우리가 이분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또 구원을 받을 때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복을 받을 거냐, 벌을 받을 거냐,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법이어야 합니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 모두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협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치사하게 그 정도 됐으면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과 맞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나서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금 이슈가 대단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죠. 세금 바치는 것에 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헤롯 땅 입장은 달랐습니다. 헤롯 땅은 분봉왕 헤롯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분봉왕은 로마에 의해 책봉된 왕입니다.
친로마 세력이죠. 그러니 세금 바치는 거 당연한 일이고요. 세금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고발하고 처단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서로 공존하기가 어려운 두 양극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협잡한 것은 그들의 목적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걸려들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올려놔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로 답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기꾼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인데 답을 들어보니 완전한 존재가 아니네.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엮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용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오히려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기세가 등등하고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력들이 있어 보이고 그런 무엇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제도적 교회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 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 편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이들의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힘의 구도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세신 분인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에 위기를 가져올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헤롯 왕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제거해야 자신들의 세력이 온전해지고 바리새파 사람들 쪽에서도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힘쓰는 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힘을 쓰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까?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힘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좋지 않은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남을 눌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경기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더 힘있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힘으로 바라보는 모든 눈을 거절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문에 군중들로부터 피해 달아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군중들로부터 피하셨다는 말씀이 나타난 다음에 또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능력을 거부하신 그 예수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능력이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아지니까 배가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24절, 2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바다와 물결에 대하여 잔잔하라 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꾸짖으셨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맨 밑에 줄을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는가. 명한다, 꾸짖는다, 순종한다. 능력의 언어가 아닙니다. 통치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임금 삼으려는 것을 거절하신 주님은 왜 또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그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고기도 잡아주시고 먹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모저모로 희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능력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치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통치 도구가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동전을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데나리온 동전, 예수님께서 실제로 손에 드셨던 동전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보면은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이 동전 가장자리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한 가운데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데 가이사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황제라는 로마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이런 뜻이고요. 그 옆에 동전 뒷면을 보면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 그림이 있어요. 부조되어 있는데 그 동전의 가장자리에는 최고의 제사장 혹은 절대적 제사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이 이 세상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풀어가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셨을까요?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글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형상, 이 글이 도대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뒤에 붙이세요.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냐만 판단하신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세금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누구의 것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요. 가이사에게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가이사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나라를 드리고 너희 제사를 드리고 너희 성전을 드리고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질문을 피해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탁월한 논리로 그들의 논리를 부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가이사 것만 보느냐? 하나님의 것을 보라. 가이사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겨 있습니다. 21절의 동사가 중요한데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바치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치라는 단어가 17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 사용된 바치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두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세금을 바칠 때, 세금을 내다 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두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포도테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되돌려줘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payback 그런 말입니다. 세금은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의 세팅이 아닙니다. 세금은 자기 삶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제공하고 공적인 여러 조건들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해서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비용 처리입니다. 가이사가 다리 놓아줬습니다. 가이사가 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가이사가 사회 제도를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세금으로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주인인가라는 논리로 바꿔내셨습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가이사라고 생각하는가? 가이사가 도로를 만들어줬고 가이사가 건물을 만들어줬고 공공질서를 세웠으니 그게 가이사의 것인가? 동전 앞면에 있는 형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탁월했기 때문에 놀랍게 여긴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부류를 지지하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는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여긴다면 예수님을 놀랍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한국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이 세계의 주인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행동에 대한 결정이 주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래요. 저 잊혀지지 않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른 존재로부터 밀리고 그리고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당시의 형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과 함께 내 인생의 권리를 깨우쳐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제한 의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다 주인이라고 그래요. 다 나라의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많은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세상이 소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주인 노릇 하시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집니까? 우리를 종처럼 사용하는 주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갑질한다는 말 하잖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주인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주인이시기에 너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온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세우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싶으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영원을 알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때문에 삽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라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어느 곳에도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길이, 여러분과 저의 세계가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목숨을 내어 던져 주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저희들 지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기꺼이 내어 던지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